함께 호야 박사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사회 경제학자 중에 랜달 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미 위 두 비라는 책에 보면은 이 소위 백만장자라고 불리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있고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7가지 습관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가지 습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는 그 습관 중에 몇 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습관은 운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루에 15분 이상씩 꼭 운동을 한다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습관에서 벌써 탈락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습관은 아침에 침대를 정리한다라는 것인데, 이 침대를 정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206.8%나 높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기대하겠습니다. 침대.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습관은 독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저자인 랜달 벨은 1년에 7권 이상 독서하는 사람은 3권 이하 독서하는 사람에 비해서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122%가 높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들의 네 번째 습관은 일찍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적어도 성공한 사람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가 시작되기 3시간 전에 기상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다섯 번째 습관은 바른 에티켓을 갖췄다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 습관은 가정을 우선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습관은 자기의 습관을 잘 기록하고 특별히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은 금방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상의 7개의 습관 가운데 몇 개 정도 공통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7가지 중에서 나는 몇 가지 해당되는 게 없어, 아예 없어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렇게 7가지 공통된 습관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더 중요한 공통점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더 중요한 공통점이 뭐였냐면, 그들에게는 간절한 소원과 분명한 목표와 열정과 참는 인내, 이 4가지가 있었대요. 그 4가지 위에 7가지 습관이 더해져서 그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원이나 목표나 열정이나 인내는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4가지 간절한 소원과 분명한 목표와 열정과 참는 인내, 그렇다면 이 4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한 소원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원이 있어야 그럴 때 목표가 세워지게 되고, 그럴 때에 열정도 생기게 되고, 그럴 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누구나 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소원이라는 걸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무슨 소원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라는 게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소원, 이 하나님의 소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조금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40년 만에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멈추어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지리학적으로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이어서 그들은 조금 더 서쪽으로 진군해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또 서쪽으로 진군해서 기브온 성에는 화친 조약을 통해 무혈 입성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나안 땅의 남북을 가르지르는 허리 부분을 먼저 정복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허리를 잘라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힘을 합해 연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7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유엔군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채 40일도 되지 않아서 국토의 90% 이상을 상실합니다. 낙동강 이남으로 후퇴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폐쇄의 그림자가 짙었던 그 6.25 전쟁의 판도가 유엔군이 인천을 통해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유엔군이 단순히 지원 병력을 늘리기 위해서 상륙하는 거라면 아직 북한군에게 점령되지 않은 부산항 같은 곳을 통해 상륙하면 훨씬 더 안전할 거예요. 그러나 유엔군은 한반도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인천으로 상륙해서 북한군의 허리를 잘라게 되었고요. 서울을 수복하게 되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도로가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한반도의 남과 북쪽 서로 대용량 수송 차량이 오가려면 꼭 서울을 지나갔어야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서울을 수복하고 나자 남쪽에 있던 북한군의 보급이 끊겨버렸고 그들이 아래로 포위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6.25 전쟁의 전황이 단숨에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허리 부분을 먼저 정복한 일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판도를 확실히 하고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에 이어서 기브온성까지 차지하면서 허리 부분을 장악해버리자 가나안에 살던 7 족속들은 남북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겠죠. 함께 힘을 합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살던 족속들이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기브온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용사들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 앞에서 무너져 내리죠. 여리고, 아이, 기브온에 이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이 그렇게 정복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살펴봤던 여호수아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남은 곳은 가나안의 북부 지역뿐입니다. 이 북부 지역 사람들은 자기들만 남게 되자 이번에는 가장 강한 왕이었던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역시 연합군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은 산악지대가 많은 반면에 북부 지역은 평지가 많아요. 그래서 가나안 북부에 살던 사람들은 기병대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병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무기를 앞세운 북부 지역의 연합군 역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의 기습작전에 다 무너져 내리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가나안이라는 이 땅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서쪽 해안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땅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3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상의 내용이 여호수아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14장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복했던 가나안 땅들, 또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들을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했던, 그래서 더 이상 참아주실 수 없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창조 목적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이전인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가 어느 날 우연히 세포 증식을 해서 진화해서 물고기가 되고, 이 물고기가 어느 날 우연히 진화해서 새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또 이 파충류가 어느 날 우연히 진화해서 양서류가 어느 날 우연히 진화해서 포유류가, 이 포유류 중에서 원숭이가 우연히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된 것이에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 과정에는 진화론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한 시험 문제 답을 틀려오면 그날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라요. 특히 자녀가 교회에서 배운 것과 내용이 다르다고 그 답을 일부러 맞추지 않고 오면 그날 저녁은 치킨을 사주세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기프티콘을 기쁜 마음으로 쏴드릴게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창조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뭐, 둘째 날은 뭐 이렇게 창조된 순서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는 오히려 그 순서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초점과 목적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6일간의 천지 창조 이야기를 보면은요,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야기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날의 창조가 넷째 날의 창조와, 둘째 날의 창조가 다섯째 날의 창조와, 셋째 날의 창조가 여섯 번째 날의 창조와 서로 각각 짝꿍을 이루고 있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온 우주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첫째 날의 짝꿍인 넷째 날에 첫째 날 창조하셨던 빛을 담은 광명체가 있게 하셨고, 그 광명체들 때문에 낮과 밤 계절이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하늘이라고 부르는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의 짝꿍인 다섯째 날에 둘째 날 창조하신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창조하셨고, 궁창 아래의 물을 헤엄치는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땅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 땅 위에 식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째 날의 짝꿍인 여섯째 날에 그 셋째 날 창조하셨던 땅에서 살아가는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짐승을 창조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 우주와 빛을 만드시고 짝꿍인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에게 너희가 그 빛의 주인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둘째 날 하늘과 물이 있게 하시고 짝꿍인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에게 너희가 그 하늘과 물의 주인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셋째 날 땅과 식물이 있게 하시고 짝꿍인 여섯째 날에 그 짐승들과 가축들에게 너희가 이 땅과 식물의 주인공이 되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정확하고 세밀하고 빈틈없는 기가 막힌 계획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린 언제 무엇이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가장 마지막 순서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우주와 빛, 하늘과 바다, 땅과 식물,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땅의 모든 짐승들, 이 모든 것들 누리는 주인공이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최종 누리미는 그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고 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뒷머리 아래쪽, 이 오른쪽 아래쪽에 소위 제비초리라고 부르는 이런 이렇게 뾰족 나온 머리가 있어요. 머리를 쫙 이발하고 나면 없어지지만 자라면 이렇게 뾰족하게 더 나옵니다. 그런데요, 22년 전에 저희 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가 자랄 때 보니까 정확하게 오른쪽 뒷머리 아래쪽에 제비초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전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 뒷머리 오른쪽 정확히 아래쪽에 제비초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나온 말이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 아닐까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이 겉모습만 닮는 것이 아니라 성격도 닮지요. 더러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신 후에 괜히 옆에는 애꿎은 자녀에게 화풀이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놈의 자식, 저 못된 것은 다 지 아빠 닮아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거 굼뜬 건 딱 지 엄마 판박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 닮지 누구 닮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자식인 우리가, 사람이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람이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인 것이고 인격적인 존재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축복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창조 이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신 것은 사람이 유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말고 다른 피조물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이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고기를 말합니다,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복을 이 생물들에게, 피조물에게 주셨어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짐승들을 만드시고도 그 동물들에게 똑같은 축복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받은 복은 이 동물이 받은 복과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창세기 28절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을 말하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그 중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물고기들과 새들 그리고 동물들에게 축복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복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창세기는 창세의 이야기와 족장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이걸 쓴 사람은 모세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가 언제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창세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옛날 창조 이야기를 지금 왜 전해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알리시고 싶은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은 나무를 섬기고 독수리를 섬기고 뱀을 섬기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땅이지만 이제 내가 그들을 심판한 후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내가 창조 때 주었던 그 복을 따라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내 뜻에만 순종되는 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라 라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싶은 겁니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저 땅에서 내가 세상을 너희를 창조한 목적대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그들에게 주신 거죠. 우리에게 창세기를 주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해 파생된 온갖 부도덕한 그런 죄악들, 음란과 방탕함과 극심한 죄와 타락으로 전적으로 오염됐던 저 가나안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가득 찬 음란하고 타락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임하는 땅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라라고 소원을 품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라는 소원을 품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한 소원을 품고 계셔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복 대신에 동물들도 누리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만을 추구하며 살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복만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대학에 나오고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을 하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사장이 되고 투자한 주식과 코인이 떡상을 해서 젊었을 때 파이어족이 되고 그래서 저 푸른 초장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평생 살고 그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맞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도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까요. 그러나 만약 그것들만이 내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의 목적의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지 다른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과 똑같이 우리는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만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들만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특별한 복도 주셨습니다. 이 정복하다라는 히브리 성경 원어는 카바시라고 하는데 발로 밟다, 주무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정복하다라는 말은 사용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땅에 매어 살지 말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을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야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야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최고의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며 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왕되심이 존중되고 하나님의 뜻의 순종으로 모든 성취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왕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은 남편들아 아내들아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배우며 완성해 나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왕권이 존중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가정에 세상의 관점이 존중되도록 우리를 종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억울함이라는 것도 바꾸어 보게 만들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 죽는 심정으로 배우자를 대하는데 정작 배우자는 십자가 앞에서 죽는 신용도 하지 않을 때 왜 나만 죽어야 되나, 이런 억울한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도 돈으로 환산해서 바라보게 만들죠.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들고요. 세상은 우리의 자녀를 자신의 인생에 힘듦이나 피해를 준 가해자로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네가 내 속으로 얼마나 썩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으로 판단하게 하죠. 자, 그렇게 세상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사는 우리의 가정은 그 어떤 삶의 영역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곳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왕대심이 존중되어야 될 곳, 그 뜻대로만 행해야 될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에 이어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야 하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생업의 현장 역시, 일터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일의 의미를 찾는 것부터 일과 신앙과의 관계,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 업무의 어려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업의 현장도 단순히 생계의 수단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왕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예술과 교육과 문화 등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두루 미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애굽이나 아니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도 요셉이, 다니엘이, 모르드게가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왕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주변의 동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알도록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오늘 이 14장에서 그 땅을 분배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땅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든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왕권이 존중되고 받들어져야 할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머무는 땅을 삶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땅처럼 여기며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거듭해서 그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른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누가 응답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해야 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살아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만 받들고 그 뜻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대길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나라 임해 주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부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시리라.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품으신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과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땅, 우리의 마음이라는 땅, 가정이라는 땅, 일터라는 땅,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는 땅, 그 모든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될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왕권만이 존중되어야 될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되어야 될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단 한 영역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삶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